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루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날짜를 그의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내 사레가 불임인고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약속이었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브람만이 아니었겠죠. 그의 아내 사레는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약속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던 사레는 불임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그녀에게 어떠한 의미일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람과 사레는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약속하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한계에 부딪힌 사레는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를 상속자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런 결정이 전혀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의 통념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에게서 생산된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은 사레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를 상속자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이 언약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람에게 제안을 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아브람이 흔쾌히 수락하죠. 말인즉슨 아브람도 그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 상황은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자기 아내 사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은 사례의 제안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낼름 받아먹은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하와를 설득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먹었던 아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에 대한 하갈의 태도가 돌변하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하갈을 소개할 때 그녀가 애굽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애굽은 어떤 애굽입니까? 아브람이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바로 그 애굽입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떠나겠다는 그 인간의 판단과 방법이 바로왕을 속여서 자기 아내를 내어준 범죄로 드러난 바로 그 땅이 애굽 땅 아니었습니까?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바로왕이 아브람에게 준 많은 재물과 소유 중에 하갈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애굽 사람 하갈을 사용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그러한 세상 방식으로 소유하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멸시당한 사례는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아브람에게 분노로 쏟아냅니다. 5절에 사례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브람이 가장으로서 사례를 설득하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도 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안은 자기가 하고 벌은 남편에게 받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이죠. 그런데 아브람의 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간이 인간을 가장 가혹하게 학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 하갈을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갈이 학대를 피해서 임산부의 몸으로 그것도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을 선택한 것은 학대로 인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통념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세상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을 실패와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례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 속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아브람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임신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정욕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거기 있으면 학대받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니 죽지 않고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하갈이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마엘로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비천한 자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가 하면 13절에 하갈은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나는 어떤 나일까요? 애굽 여인인 나, 주인에게서 도망친 죄인의 신분인 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살피셔서 살리시는,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모든 죄인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